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뛰어들 글은요, 정말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만 피조물의 자유의지가 완성된다는 그런 관점을 다루는 글인데요. 아, 십자가와 자유의지라. 흔한 조합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이 자료는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 그리고 왜 십자가가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피조물의 자유의지 완성,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해하는데 이게 왜 핵심적인지 이걸 아주 짙게 파고들어요.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군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여기서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그냥 죄 용서의 차원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자유의지 그 자체를 완성시키는 어떤 결정적인 열쇠로 본다는 거죠. 자유의지의 완성이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피조물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어렵고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계명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롭네요. 그러면서 이 글은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도 더 깊이 들어가죠. 맞아요. 선악과 사건 이전에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우선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일종의 우상숭배라고까지 표현하더군요. 그렇죠. 선악과 사건은 그냥 그 내면 상태를 드러낸 계기일 뿐이었다. 이런 해석이고요. 그럼 만약에 아담이 그 유혹을 이겼다면 어땠을까? 이것도 다루나요? 네,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하는데요. 설령 유혹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그 깊이를 온전히 알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미완성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하.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점, 그리고 죄의 최종 책임은 결국 피조물의 선택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죠. 선택의 문제다. 네, 맞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 논리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이미 이 헬렐이 그래서는 사탄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과 아담의 타락 가능성을 내다보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셨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를 세우심으로써 당신의 그 무한한 사랑과 절대적인 공의를 증명하시고 동시에 피조물들의 자유의지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계획, 그러니까 일종의 예정을 세우셨다고 보는 거죠. 예정이요? 와, 이건 좀 더 들어가 봐야겠는데요? 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정점이고 이 사랑을 피조물이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어떤 강제나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 자체가 소멸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계명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피조물이 스스로 지킬 수 없다면 좀 불공평한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이 글도 그 점을 인정해요. 피조물이 스스로의 의지만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완벽한 순종, 즉 계명의 정신까지 지키기는 어렵다고요. 네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게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아, 은혜 안에서 가능하다. 그렇죠. 만약 계명이 원천적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불공정한 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 지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명하는 역설적인 증거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와, 그 논리가 상당히 탄탄하네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인간 구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천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관점에서는 십자가가 직접적으로는 아담의 후손들을 위한 대속 사건이지만 천사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간접적으로요? 네, 천사들이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극적인 사랑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가졌을지 모를 어떤 의심이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해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유의지 역시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해석이에요. 아, 마치 그 비유처럼요? 맞아요. 그래서 제시된 비유처럼 그 탕자,
둘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는 아버지를 본 첫째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첫째 아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이해가 되네요. 하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피조물에게 있다고 선을 긋는군요. 회개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죄는 외부적인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이니까 그 책임은 당연히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거나 넘어지는 건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길이 열려 있다고 봐요. 네. 하지만 만약에 진리를 명확히 알고 난 후에도 의도적으로 마치 사탄처럼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대적하기로 선택한다면 그때는 회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건 좀 무서운데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그 엄청난 사랑마저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결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생각들을 종합해보면 이 글은 십자가를 단순히 과거의 죄를 처리하는 어떤 방편으로만 보는 게 아니네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관점에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과 공의가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를 통해서 피조물이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이끌어서 자유의지를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창조 전체 계획의 정점이자 핵심적인 완성 단계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는 것 같아요. 이 글의 주장처럼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의미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받아들임 없이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 다이브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